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예배당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마음을 모아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바쁘시면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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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이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이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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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이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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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기뻐 찬양해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박수로 올립니다. 할렐루야. 지존하신 주님 앞에 모든 듣고 다 경배해. 원하신 주님 옷 앞에 엎드려 절하세.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7월의 첫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가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리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3장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하라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행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의 천하 만민 아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네요. 또 영생 불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키고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반석 위에 굳건히 교회를 세우시고 새로운 진리 일꾼들을 세우셔서 강건케 하시고 바른 교훈으로 바른 교회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도록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올해에도 교회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닥칠지라도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며 감사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어둠의 터널을 통과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아직도 진정되지 않은 코로나 사태로 오랜만에 모임으로 올려드림에 감사를 드리며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가르침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가르치는데 부족함이 없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중국의 정치적 변화와 종교의 탄압으로 많은 제종들이 이 땅을 떠나고 교회의 어려움도 많지만 이러한 일을 통해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기도하고 주의 복음이 더 왕성해지며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올해는 코로나로 한치 앞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비자 연장과 교회 이전 여러 가지 교회 기도 제목들이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은혜로 원만히 해결되고 응답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어둠의 세력들에게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믿음의 죄로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금의 시대는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각 세대의 삶 속에 깊이 들어와 혼란하게 하며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여 교회 안에서도 거룩함을 무너뜨리고 세상의 지식과 유행과 자랑을 가지고 들어와 주님 것인 양 분별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사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 주님 앞에 충성된 일꾼들로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올해에도 고난과 어려움과 낙심이 여러 모형으로 엄습해 오겠지만 환난과 공핍 가운데서도 영적으로 부유하며 헌신과 충성이 풍성한 교회로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형제 사랑을 실천하고 연약하지만 충성된 교회로 칭찬받는 믿음의 공동체로 굳게 서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도 용납하며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온 성도가 힘써 지키게 하옵소서. 교회를 섬기시는 김 선생님과 장 선생님과 오광 도사님의 사역 가운데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시고 뒤에 연회와 부사장님들, 구역장님들 여러 명으로 섬기는 주의 일꾼들이 먼저는 주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항상 잘했다 칭찬받게 하옵소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터와 가족을 위해 기도에 힘쓰며 맡겨진 데 최선을 다하고 삶의 현장에서 감사와 존중과 올바른 인성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올려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좌정하시옵소서. 영광 받아주시고 모든 성도가 은혜로 말씀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합디자우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조찬 모임을 영적 양식을 먹는 주일 아침 모임을 가지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립니다. 예배 후에 중고동부실에서 구역장 모임이 있겠습니다. 바로 조금 제가 지체될 수도 있는데요. 영상 작업을 미리 좀 손보고 모여야 될 것 같기 때문에 미리 중고동부실에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새가족 모임이 있고요. 주위에 새가족분들이 오셨는데 무시해 오시고 나서도 아직 교회를 찾지 못하고 교회가 있는지도 못하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돌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 선생님들 비자 문제, 또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출장 비자로 와 있는 분들과 기타 여러 가지 형편이 편치 않으신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건물 임대를 위해서도 어떤 방향이 좋은지 찾고 있습니다. 지혜를 주셔서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춘절 1월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고 2월 2일부터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요. 22주가 지나고 오늘이
23주차 23번째 예배입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계실 텐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조금이나마 더 은혜로운 주일을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그때 나누어 드리려고 준비했던 다 못 가져가셨던 달력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달력 필요하신 분들은 가지고 가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족들을 보면 우리 파송 가족이 있습니다. 장은수 집사님, 우리 서진이가 이제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었고요. 또 다음 주에도 또 한 가정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 등록하신 가정들도 있는데요. 서로 얼굴 보지 못하고 인사도 못하고 또 환영도 잘 못하는 상황인데, 여러분 잘 주의를 살펴주셔서 서로 격려하고 또 축복하는 모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우리 68장 그리고 드리면서 준비하는 노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8장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 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 되시오 흠풍난 일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내 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함께 봉헌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부르셔서 함께 만날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보다 주님이 귀하며 어떤 것보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좋다는 것을 표현하는 저희들이오니, 또한 물질까지도 이것 없어도 주님이 있으면 좋습니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다하여 주셔서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 아직은 연약하고 육체를 가져서 물질을 필요하여서 우리들에게 마음껏 쓸 수 있도록 주셨사오니, 이것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우리 가정을 꾸리며 또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서 애쓸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다음 세대가 양육되며 우리가 더욱더 안전하게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일들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고 헌금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손길 가운데, 사업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2면쯤에 있는데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하기를 원하는데요.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귀한 주님의 날입니다. 귀한 주님의 날입니다. 예,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 이 본문을 중심에서 나눌 말씀은 10계명 중에서 제4계명입니다.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말씀이고, 또 4계명은 끝까지 내용을 보면 제일 길어요. 10계명이 10가지인데 분량으로 따지면, 글자 수로 따지면 3분의 1에 해당됩니다.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우리 10계명의 제4계명 안식일에 관련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앞서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2월 1일부터 함께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따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여러분 주일 모습이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말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분들이 계신데 각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주일 모습이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분들을 만나면 주일 영상 예배 드리기 위해서 아이들 일찍 깨우고 옷을 잘 차려입고 예배 드리고, 또 마치고 나서 주일학교 아이들 영상 틀어서 같이 성경 공부하고 암송시키고 큐티하고 주일을 거룩하게 이렇게 보내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어떻습니까? 바쁜 일 생기면 어차피 영상이니까 나중에 보면 되겠지 하고 급한 일 해결해 놓고 영상 예배를 나중에 드리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또 고백하기는 나중에 드려야지라고 생각했는데 깜빡하고 주일이 지나가 버린 때도 있었다라는 분도 솔직히 계셨고, 또 어떤 분들은 주일인지도 몰랐대요. 왜냐하면 교회 가야 못 가는 걸 뻔히 아니까 주일인지도 모르고 그냥 자다가 깨었다가 영화 보다가 주일이었구나 나중에 깨달았던 분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할지 잘 모르지만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 주일의 모습이 많이 흐트러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원래 우리가 주일을 이렇게 깊이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마도 오랜 시간 교회를 다녔던 분들은 저만 해도 주일 모습의 변천사를 좀 기억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 어릴 때는 지방에서, 경남 지방에서 아주 장로교 보수적인 교회에서 다녔기 때문에 주일날 특별히 못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주일날 뭘 못할까요? 주일날 돈 쓰는 거 일단 못하고요. 그래서 제가 있었던 교회는 토요일까지 준비를 하지 않으면 주일날 먹을 것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굶으면 굶었지 주일날 돈 쓰면 안 되고, 또 어떤 분들은 택시나 버스도 안 타고 2km, 3km, 10리, 4km 이렇게 걸어서 교회 오는 분도 계셨고, 또 저희 우리 반 선생님은, 중고등부 때 선생님은 학교의 관리 주사라고 하나요? 학교의 관리직 직원이었는데 자녀들과 함께 저희들에게도 주일날 공부하면 안 된다. 주일날 절대로 공부하지 마라. 다른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은 주일날 독서실 가고 도서관 가서 공부해도 너네들은 주일날 공부하면 안 된다. 하더라도 밤 12시 지나서 해라. 주일은 공부하면 안 된다. 주일 모습이 어땠냐면 저희는 9시나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또 중고등부 예배는 오후 2시에 있었어요. 그러면 4시 정도부터까지 분방 공부하고 5시부터는 중고등부 성가대 연습하고 저녁 7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집에 가면 9시 반 정도 됐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많이 그러셨지 않으나 싶은데요. 저녁 예배가 일단 사라졌죠. 주일날 거의 하루 종일을 교회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때와는 많이 다르죠. 이게 정상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대학교를 가서 큰 도시를 갔을 때 주일 모습이 충격이었어요. 일단 청년부를 갔는데 청년부 예배를 마치고 나서
청년부 선배들이 밥 먹으러 나가자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서 국수 먹는데 맛없다고 밖에 사 먹으러 나가자는 거예요. 이거 충격이었어요. 아니 주일날 돈을 쓰다니. 그런데 교회 국수보다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선배들이 하니까 그때 뭐 제가 안 됩니다 뭐 이렇게 하지는 못했었고 선배들이 하는데 저도 따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주일날이 평범한 날과 다르지 않고 모든 날이 거룩한 날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주일날이 거룩하고 평일날은 거룩하지 않은가? 모든 날이 거룩하죠. 그래서 가르침은 주일도 중요하지만 모든 날이 거룩한 날이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모든 날이 같은 날입니다 라고 하니까 결론은 설교는 그렇게 하셨는데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주일이 일반일처럼 되는 거예요. 평일이 주일처럼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주일도 평소처럼 그냥 살아가게 돼버리는 현상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자, 오늘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평일과 주일의 모습은 어떤가?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싹 빼고 나면 평범한 날과 주일날과 다른가? 이것이 맞는 것인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과거처럼 한국에서 잘못 가르쳤던 때 무거운 짐, 이것 하면 안 돼, 저것 하면 안 돼 라고 무거운 짐을 가지는 날로 인식하는 것도 한 부분만 생각하는 것이지만 반대로 너무나 방종해서 일반 날과 똑같이 여기는 것도 분명히 뭔가 잘못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안식일과 주일의 차이와 또한 안식일과 주일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생각할 텐데 오늘은 안식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할 겁니다. 물론 저는 안식일과 주일이 같은 의미를 가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고 이번 주는 안식일을 중심으로 그 의미, 주일의 의미와 안식일의 의미를 같은 것이니 그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을 보실 때 주보 2면을 보시면 오늘 찾을 말씀들을 미리 제가 프린트해 드렸는데요. 참고하시고 직접 찾아도 보시고 하면서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펴놓으셨을 텐데요.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자, 안식일을 기억하여 어떻게 지키라? 거룩하게 지키라. 우리는 주일을,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겠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룩하게 지키는 게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거룩하게 지킬 수 있겠죠. 여러분은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생각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거룩한 것인가를 각자 거룩에 대한 개념이 다르면 저마다의 모습으로 거룩을 주의를 지킬 겁니다. 그리고 내 개념과 다르게 거룩을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 왜 저렇게 거룩하게 지키지 않지?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보내는, 안식일을 보내는 방법이 거룩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을 보면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거룩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9절,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자, 오늘 8절에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나서 9절, 10절에 쭉 흐름을 보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건 일을 일단 안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10절, 9절에는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해라. 근데 이날에는 일하지 말라가 핵심인 거잖아요. 이 말씀 그대로 읽어보면 9절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해라. 그런데 안식일은 일하면 안 된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니 거룩하게 지내는 것은 다른 일을 평소에 6일 동안 하던 일을 안 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실제로 그랬어요. 근데 어떤 일을 안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구약 성경을 찾아보니까 뭘 하지 말고가 없어요.
이 10계명 안에도 뭘 정확하게 하지 말아야 되는지 명확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를 봐도 분명히 뭘 하지 말아야 되지? 라는 개념이 잘 없이 그냥 모든 일을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가? 이것도 좀 어렵죠. 도대체 뭘 안 해야 되지? 거룩하게 지키라는 명령이니까 거룩을 지켜야 되겠는데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거룩인 것 같은데 뭘 안 해야 되지? 숨도 쉬지 말아야 되나? 물도 마시지 말아야 되나? 뭘 하지 말아야 되지? 라는 고민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쪽을 고민하다가 유대인들은 크게는 39가지의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생각해내고 이것들을 하지 말자라고 합의를 봤어요. 어떤 게 있는지 아세요? 씨 뿌리지 말라. 그리고 밭을 일구면 안 돼요. 농경사회니까. 오늘날은요, 회사 가면 안 되는 거죠. 돈 버는 일 하지 마라. 이런 거죠. 그리고 어떤 일이 있냐면 고기를 절이지 마라. 먹는 것하고 굉장히 관련되어 있어요. 미리 준비를 다 해놔야 되지 그날 먹기 위해서 뭘 수고를 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죠. 또 어떤 게 있냐면 짐을 옮기면 안 됩니다. 그럼 짐을 어느 정도로 옮기면 안 될까? 자, 이런 정도 한 20kg 이상 나가는 걸 옮기면 안 되고 10kg는 되는가? 어디까지가 되는가가 너무 애매하겠죠. 짐을 옮기면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기준이 있었어요. 그거는 학파마다 유대인들마다 좀 다른데 자, 어린 아이를 자기 아이를 안아주는 건 돼요. 안아주는 건 되는데 걸어가는 건 안 돼요. 안고 걷는 건 안 된다. 자, 이 정도로 그들은 일하지 말라라고 할 때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또 불과 관련된 것도 많은데 불을 켜놓으면 자동차 시동을 켜놓으면 안식일이 되면 끄면 안 돼요. 불을 손대면 안 되겠다. 또 어떤 영국에 있는 어떤 선배님은 유학 갔는데 유대인이 불러서 TV 좀 켜달라고 그러더래요. 왜냐하면 TV를 켜면 불이 팍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본인은 못하니까 이방인 불러서 켜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유대인들은 뭘 하지 말아야 될까를 집중해서 그것이 스트레스가 엄청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모습이 좋을까? 이 말씀이 거룩이라고 이야기할 때 하지 말라고 할 때 그 의미가 그런 것일까? 뭘 하지 말아야 될까를 고민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일을 안 해야 되는가를 더 깊이 생각해야 돼요. 뭐라고요? 무엇을 위해서 일을 멈추는가? 잘 생각해보세요. 주일날 아무것도 안 하고 죄 안 짓고 가만히 있으면 거룩하게 지킨 것인가? 나쁜 일 하는 것보다는 거룩하겠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무엇을 하기 위해서 멈추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되는가? 우리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앞에 어떤 명령이 있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라. 자, 안식일을 기억하라라는 것은 안식일을 제정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여 살아라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것은 안식일, 오늘이 안식일이구나 라고 그거 날짜를 기억하라는 게 아니고 이걸 안식일이라는 의미를 깊이 묵상해야만 왜 그걸 하지 말아야 되는지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뭘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날을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뭘 안 해야 되는지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왜 제정하셨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11절을 볼까요?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안식일을 제정한 이유가 11절에 있죠. 잘 읽어보면 엿새 왜 그러냐면 왜 안식일을 기억했냐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뭐 했다고요? 뭐 하셨다고요? 쉬셨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6일을 창조하고 7일째 쉬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쉬어라 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보라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죠? 하나님 힘드셨구나. 저 지구도
엄청 큰데, 저 명왕성, 해왕성, 저기, 이 천문학 도구를 이용해서 관측되는 엄청난 저 우주 공간을 만들려면 얼마나 힘드셨을까? 쉬실만도 하지. 그리고 주님께서 나보고도 쉬라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묵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 쉬셨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그렇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바른 생각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가 쉬워요. 다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생각하면서 그분이 쉬셨다는 의미가 뭔가? 이렇게 묵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잘못된 신앙생활은 내 생각으로 그렇지, 나도 일하면 피곤하니까 하나님도 좀 쉬셔야지, 이렇게 사람 편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쉬셨다 그럴까, 이걸 생각해야 돼요. 자, 오늘 말씀 여러분 우리 주보에는 있는데요, 여러분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찾아보셔야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28절로 3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입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제가 일부분만 복사해 드린 것 같습니다. 자, 이사야서 40장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한 분이라고요?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은 신분이래요. 성경 이후에 3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소년은, 젊은 청년은, 올림픽 나가는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도 달리기 해도 지치지 않은 사람인데, 사람은 그런 사람이라도 더 달리면 피곤하고 쓰러진다는 거예요. 제가 UDT 훈련 과정을 영상으로 봤습니다. 지금 저는 방에 나왔고요. UDT 훈련 영상, 그리고 이 해병대 이런 분들 훈련하는 거 보니까 잠을 안 재우는 기간이 있고 먹을 걸 안 주는 그런 기간이 있더라고요. 며칠간을 잠을 안 재우는데 그 UDT 가려고 애썼던 장정들도 픽픽 쓰러지는 거죠. 그리고 100명 들어가면 30명 수료한대요. 장정이라도 연약해 쓰러지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사람을 생각하듯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6일 동안 창조하셔서 피곤해서 쉬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쉬신다라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11절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오늘 본문 11절을 읽으면서 쉬신다라는 것의 의미를 조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쉬셨다라는 이유가 피곤해서 쉰 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뭘 안 하시고 무언가를 하기를 원하시는 날이에요. 쉬셨다라는 것은 평소에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이 날을 더 깊은 무엇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바로 말씀드리자면 우리를 더 깊이 만나기 위해서 다른 일을 하나님도 안 하시는 거죠. 그 날에 우리를 만나기 위해 하시는데 그 날을 또한 축복하셨어요. 그 날이 시간이 너무나 중요해서 그 날을 축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다시 11절 하반절을 잘 보시면 그러므로 이후에 나 여호와가 뭘 복되게 하여? 안식일이라는 날짜를 복되게 하셨어요. 그 날을. 그리고요, 그 날을 거룩하다고 이야기하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면 대부분 거룩하다 하면 여러분 뭘 떠올리십니까? 거룩하면 뭔가 옷차림이 깨끗하거나 성전을 생각하거나 뭔가 홀리한 분위기를 많이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거룩이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 성전, 성소를, 가장 거룩한 곳을 생각해요. 장소를. 그래서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그곳이 가장 거룩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모든 우주 공간 가운데 공간의 특별한 지역을 선택해서 그곳을 거룩하게 한 것이 아니라 시간 가운데 하루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자,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으로 여러분 거룩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거룩한 곳이 있는가 하면 거룩한 공간이 있다. 이 시간이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특별히 거룩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먼저 장소보다 시간을 먼저 거룩하다라고 떠올리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어떤 공간이 거룩하다라는 이야기하기 전에 가장 먼저 이 시간이 거룩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깊이 이 부분을 더 묵상해야만 오늘 우리 안식일을 바르게 보낼 수 있는데요. 왜 거룩한가? 왜 시간이 거룩하다는 것이 더 중요한가를 생각해 볼 때 우리 출애굽기 3장을 생각해 보면서 한번 우리가 이 부분을 더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출애굽기 3장 5절부터 보면 모세가 이 출애굽기를 오늘 우리 본문을 기록하고 있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까지를 기록한 모세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장면이 출애굽기 3장에 있습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죠. 우리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이 장소가 거룩하다고요. 자, 그러면 모세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그 장소가 거룩한 거죠. 그렇습니까? 그곳이 왜 거룩한가?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그 곳이, 그 장소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다. 신발 벗어라. 제대로 거룩에 반응해라라는 거잖아요. 그 장소가 왜 거룩하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장소이기 때문에 가장 지고지순한 거룩한 분을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당에 모이지 못하지만 우리 집보다 교회가 더 거룩한가요? 참 어려운 문제일 수 있지만 교회당이 예배당이 더 거룩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당에 여러분 개인도 왔는데 이 예배 시간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지 못하면 이곳이 거룩한가요? 그것을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약적인 의미도 우리가 더 떠올려보면 이곳 저곳이 거룩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해서 말하면서 때를 이야기하시죠. 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한 때가 있는데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똑같이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교회당에 모이면 우리는 거룩하게 우리의 반응을 하는데 가정에서는 왜 거룩이 상실될까를 생각해보면 거룩을 내가 제대로 잘 모르는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지 잘 모르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디에 가면 거룩하고 어디에 가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고가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는 모든 장소와 시간은 거룩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 안식일을 기억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그 날짜를 거룩하게 하고 그 날짜를 복 주셨는지, 그 날에 쉬셨는지, 그 날이 사람들과 만나는 아주 귀중한 날이기 때문에 자신을 드러내는 어떤 날보다 더 사람들은 죄짓기 전이지만 일을 했어야 됐어요. 아담과 하와도 죄가 들어오기 전에도 땅을 다스리고 경작해야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간은 하나님 생각하지 못하고 뭔가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날만큼은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더 깊이 만나고 영적 교제를 나누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에덴 동산의 어떤 장소든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중요하고 거룩하구나라는 것을 생각했다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해볼 때 주일날, 안식일날 왜 돈을 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돈 쓰지 말라고 할 때 왜? 주일날 왜 돈을 쓰면 안 되지? 일은 안 해도 되는데 돈을 왜 쓰면 안 될까?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돈을 왜 쓰지 말까라는 것도 결국 거룩과 하나님과의 만남과 관련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보기로 원하는데요. 신약성경 342페이지고 오늘 주보일에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9절 10절 말씀을 같이 디모데전서 9절만 6장 9절만 제가 드렸군요. 제가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랑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자, 무엇 하려는 자들이요? 부자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세요? 잘못 대답했다가 큰일 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여러 가지 시험에 들 수 있다. 또 10절을 제가 안 찾아 여기 기록해 있지 않지만 1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뭘 사랑함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것들을 안 할 수 있어요. 때로는 저 사람하고 그 사람하고 안 만나고, 어떤 사람들은 남편이 출장 가도 올 수 있고, 어떤 사람하고 약속해도 나는 그것 안 하고 올 수 있어요. 많은 것에서 자유로워요. 어떤 것에서도 나는 직장 상관에게도 나는 자유롭고 자유롭게 내 시간을 쓸 수 있는 자유가 나한테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이 연습이 안 된,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이 무엇으로부터 가장 자유롭지 못하냐면 돈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거죠. 자, 생각해보면 오늘 이 시간을 자유롭게 우리는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데 쓸 수 있어요. 있으면 좋아요. 근데 내 자유롭게 하나님을 만나는데 걸림돌이 되는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지금 저거 사업 잘 안 되면 돈 못 버는데 큰일 나는데 한 만원, 10만원, 100만 손해보는데, 이 생각에 주일에 그 생각에 사로잡아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생각을 사로잡고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돈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 쪽으로 나아가면 이 주일날 예배 시간에 모여서 앉아서 경건하게 소리를 높이고 누구보다도 소리 높여서 찬양하고 갔지만 예배 전과 후 그 모든 시간을 돈 생각하며 어떻게 사업하지? 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을 거룩하게 만나기 위해서 구별해 놓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까지도 이 안식일날은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주일날은 그래서 헌금을 드리면서 하나님, 나 이것 없어도 하나님 만나는 게 좋아요. 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것에 얽매여서 그것을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할 수가 있는데, 이 주일날만큼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만 있어도 그분과만 종일토록 시간을 보내도 너무 행복한 그런 연습을 하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구절을 더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출애굽기 31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와 너 사이에 대대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출애굽기 31장에서 보충해서 안식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대대의 표징, 영원한 표시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대대의 표징이니, 무슨 말이냐면 노아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고 나서 약속의 표시를 해주셨어요. 뭐를 표시해 주셨죠? 노아의 약속은 나 너와 약속한다. 절대로 앞으로 물로
안 망할 거야 라고 하면서 뭘 보여주셨죠? 7색깔 무지개를 표시를 해주셨죠. 아브라함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어요. 아브라함아 나는 너희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드리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나서 뭘 표시를 했냐면 할례를 했습니다. 그게 표시예요. 약속했다는 표시죠. 그리고요, 모세와는요, 모세와 약속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모세와 약속을 하고 뭘 표시를 주냐면 안식일을 지키면서 나 안식일마다 널 만나면서 너의 하나님을 내가 알려줄게. 너도 내 백성이라는 걸 안식일 지키면서 나한테 표시해라 한다는 거죠. 우리 인간 사회에서 가장 고귀한 시간, 가장 중요한 시간이 뭘까라고 생각해보면 제가 혼자 생각해봤을 때 대부분 생일이에요. 생일이 1년 중에 그 시간을 대부분 개인적으로 가장 귀하게 여기는데 어떤 특정한 시기를 지나고 나면 그 시간보다 더 중요한 날이 와요. 결혼하고 나면 뭐가 생기죠? 결혼 기념일. 내 생일이 아내분들이요. 내 생일이 중요합니까? 결혼 기념일이 중요합니까? 예, 남편분들은 대답합니다. 아내 생일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내의 생일을 내가 축하해 줄 수 있지만 둘이 약속하여서 인생을 같이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같이 살겠다고 약속한 날이잖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그 날을 우리가 기념하잖아요. 그런 날 결혼 10년, 10주년 차 결혼 10주년 차 기념일에 저녁 식사 약속했는데 맛있는 거 먹으러 가려고 짜장면, 짬뽕 먹으러 가려고 약속했는데 그날 남편이 골프 약속이 생겨서 갔대요. 어떻습니까, 아내분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만큼 약속을 표시한 날이잖아요. 아니, 그날이 다른 사람한테 중요해요? 우리 결혼 기념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중요치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중요한 날이 있는데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이 중요한 것이고 이것을 표하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라는 것을 일주일마다 기념일을 기념하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은 우리 결혼 생활에서 결혼 기념일 까먹고 약속해놓고 안 지키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라고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을 오늘 찾아놓으신 출애굽기 31장 14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자, 할렐루야. 14절에 아멘 하실 분 계시나요? 다시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으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시 14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 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일날 일하면 안식일날, 자, 주일까지는 안 가요. 안식일날 일하면 어떻게 돼요? 예. 자,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구약시대처럼 실제로 그날 나무하러 갔다가 죽음을 당한 사람이 있어요. 자, 여러분, 앞으로 대체근무일이 주일이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어야죠. 대체근무일 갔다 와서 죽는 거죠. 대체근무일 주일인데 절대로 지킬 수, 그럼 잘리더라도 나는 주일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이 말씀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안식일을 이렇게 안 지키면 죽고 주일은 안 지키면 사나요? 이게 의미가 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심하게 말씀하시는 무시무시한 말씀 아닌가요? 이런 말씀을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안식일의 의미를. 안식일을 바로 누리지 못하면, 안식일의 생명을 누리지 못하면 결국에 그 사람은 마지막에 영원한 안식일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그날은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그 사람이 10년 더 살고 죽어서 영원한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에 들어가지 못하나 오늘 죽으나 어쩌면 그 사람에게
죽음은 별 다름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식일은 이렇게 때로는 죽음과도 바꿀 수 없는 중요한 일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아니 그 정도로 귀한가? 라는 생각해 볼 때 다시 한번 장소와 시간의 개념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더 설명드릴까 해요. 저희 딸이 돌이 지났을 때 저희 집에 반지하 전도사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전도사 집에 돈이 많겠죠? 아니요. 전도사 집에 돈이 별로 없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근데 하필이면 그때 우리가 둘째 셋 영상을 볼 텐데 둘째 셋 때는 돌잔치를 못하고 첫째만 돌잔치를 해줬는데 오늘 집에 싸움이 날 수도 있겠습니다. 아빠 안 해줬어 라고. 근데 첫째는 돌잔치를 해서 돌반지가 생기고 그때 하필이면 목돈이 생겨서 그것을 장롱 중간에 잘 고이고이 간직해놨는데 어느 날 우리 고비파처럼 문학의 밤 행사를 진행하고 제가 중고등부를 맡고 있을 때 집에 들어왔는데 집이 난장판인 거예요. 온 집이라 해봐야 반지하 방 2칸이지만 그 우리에게는 더 그래도 중요한 안방에 장롱까지 뒤져갔더라고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장소는 저의 아내와 저와 우리 딸하고만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사실은 부모님이라고 할지라도 가야 되는지를 물어보고 들어올 수 있는 우리 가정에 있어서는 너무나 소중한 장소잖아요. 근데 도둑님께서 침투에 들어오셨어요. 우리의 공간을 침투한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벌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사적인 거룩한 공간에 허락받지 않고 들어갔기 때문이죠. 자, 하나님께서 특별히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거룩한 장소,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가면 죽는다고 했어요. 자, 그 장소에는 가장 거룩한 삶을 살았던 제사장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장소예요.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그게 잘못 들어가면 제사장도, 대제사장도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거룩하다고는 장소는 그렇게 거룩하다고 죽을까봐 두려워하는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해놓는 시간은 왜 그렇게 침범해요? 자, 우리 집에 어떤 장소와 시간을 침범하는 것도 너무나 나쁜 건데 하나님께서 장소보다 시간을 먼저 거룩하다고 구별해 놓으셨는데 그 시간을 침범하고 함부로 유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형죄다 할 정도로 큰 죄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은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를 또 생각해보면 여러분 남편과 아내 사이에 가장 거룩하잖아요. 이 친밀함. 여기 누가 끼어든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실제로 그 아내와 남편 사이에 함부로 끼어든 사람은 화가 나서 죽이는 일까지 있어요. 그런 게 대부분 치정사건, 영화의 주제잖아요. 나의 거룩한 관계를 깨트려버리는 저 사람은 죽어야 되라고 할 정도로 이 소중한 우리의 엮여져 있는 관계는 소중한 것이고 약속은 소중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 간의 장소와 시간도 보존되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더욱더 거룩하고 귀하여서 꼭 지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17절을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아멘. 한 가지만 조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언약. 자,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영원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또 안식일을 기억하라 할 때 영원한 거구나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영원한 것인데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단위로 기념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하고 또 6일 지나버리고 일주일에 한 번이잖아요. 이게 앞으로 영원한 언약이라고 할 때는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은 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노동밖에 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노동 안 해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빼내 주셨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일할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 대학 보내고 우리 아이들 옷 사주고 내가 여행 가려면 일할 수밖에 없는 사회잖아요. 근데 언젠간 일 안 해도 되는 사회가 올 텐데 그때 우리가 쉬는 거죠. 그때는 뭐 하냐면 이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식일. 영원한 안식일이 이제 펼쳐질 텐데 그 전에 일주일 단위로 그 영원한 안식을 맛보는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안식이다 할 때는 일주일의 마지막 7일째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더 묵상해 보면 인생에는 마지막이 오는구나. 이제 끝에는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는 그 날이 오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 날이 오는구나라는 것까지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은 그 안식일을 설명하면서 히브리서 3장과 4장은 이 안식일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는데요. 안식일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안식일이 끝났다면 그것은 왜 다윗이 안식일이 또 남아있겠다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반문하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6일째 지나고 7일째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으로 그냥 끝이 아니고 아직 남아있다. 성경은 안식이 아직 시작되지도 않고 남아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오늘 안식일날 그 영원한 안식도 깊이 기억하고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4장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9절 말씀, 히브리서 4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늘 주님께서는 히브리서 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성도님들, 오늘이 안식일인데 이게 완전하지 않고요. 우리에게는 진짜 영원한 안식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위해서 이 시간 만납니다. 근데 이 시간 지나고 나면 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 현실을 돌아보면서 언젠가 진짜 영원한 안식이 남아있더라는 것을 오늘 생각하면서 오늘 조금 더 누리면서 그날을 기억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뭘 해야 되냐면 11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일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고 성경에 나오는 안식의 장소와 안식의 시간을 범하였던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주일날 이 장소에 교회당이라는 장소에 모이지 못하더라도 그 시간과 장소를 특별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힘써야 됩니다. 장소도 중요한데요.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함께 이 날을 기념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장소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장소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바라기는 이 거룩한 시간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장소에 자유롭게 모여서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정부와 돈과 어떤 것에서도 방해를 받지 않고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그 날을,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장소. 두렵고 떨리면서 문 닫아놓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나? 이런 고민하지 않고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장소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실 때 꼭 그 시간과 장소, 이 두 가지를 공히 기억하면서 늘 주일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우리 말씀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고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다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 주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우리 짧게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족도를 피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은 나를 만나기 위해서 그곳에 그 시간에 하루 종일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여서 그 장소에 임재하여 계신데 나는 돈 버는 곳으로 쫓아가고 노는 곳으로 쫓아가고 잠자는 곳으로 달려가는 연약한 나이지만 주님 오늘 말씀을 듣고 일주일에 한 하루라도 거룩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예배 시간만에 그 하루를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여 하나님 만날 것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며 설교를 듣는 시간, 예배를 드리는 시간뿐만 아니라 자녀들과 온 가족과 친지들과 구역모임으로 성도들과의 모임, 주님 임재하시는 그 장소를 사모하며 나갈 수 있는 생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는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과 장소를 기억할 때에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여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를 원한다라고 각오하며 돌아가는 모든 우성연합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오늘 하루 종일 주님과 교통하는 귀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